창조의 네 가지 원칙은 당신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원칙들은 진정한 당신 자신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열망입니다. 당신은 수용하고 허용하기를 추구합니다. 우주, 다시 말해 당신이 신이라고 부르게 된 통합적 의식의 장은 누구에게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작용하며 사랑이 충만한 장소이며 우주의 법칙을 따릅니다. 사랑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용입니다. 허용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고 당신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수용과 허용의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함으로써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우주의 법칙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질병과 질환은 대중적 믿음이나 개인의 믿음이 낳은 결과이며 감정의 흐름을 막는 두려움이 낳은 결과입니다. 인간이 내면에 지니는 원초적 두려움은 바로 자신이 근원과 분리된 존재이며 궁극적으로 혼자라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이 단지 두려움일 뿐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당신은 질병과 질환이 생기는 근본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풍요, 당신의 인생 목적 중 하나는 결핍과 부족,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결핍의 경험은 때에 따라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배움의 도구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빈곤, 결핍, 부족은 당신이 근원과 분리되어 있다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자신의 풍요의 근원입니다. 부족 및 결핍과 관련된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봄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포함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를 창조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조력. 창조력은 모든 영혼, 모든 사람에게 핵심과 같습니다. 당신은 경험을 창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조력은 보다 더 큰 전체를 위해 당신이 제공하는 봉사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창조할 때 자신의 창조물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좀 더 알게 됩니다. 창조하는 것은 영혼의 본성과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삶에서 가지는 특정한 직업, 역할, 기능에 국한되어 있다고 믿음으로써 그들의 창조력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조의 네 가지 원칙은 진정한 당신 자신의 본질을 표현합니다. 이 원칙은 당신이 얻을 수도 상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진정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가지길 바라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으로 충만한 삶, 건강한 웰빙, 풍요의 삶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창조하기를 원합니다. 물질 형태 속에 들어가기를 선택하면서 당신 영혼이 갖게 된 목적은 바로 이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는 당신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비물리적 존재로서의 당신은 이 네 가지 원칙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합니다. 당신은 광대한 존재이자 광대한 의식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차원들과 많은 현실들을 마스터했습니다. 물질 세계 너머에는 에너지들이 더 밝고 더 유연하며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다양한 세상을 건설하면서 비물리적인 의식 속을 모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익혔습니다. 당신이 출발한 비물질계는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비물질계의 두려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스트랄계 너머에는 수많은 빛의 차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차원에서 당신은 영원히 존재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발견하고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색깔과 진동을 이용하여 많은 형태들과 시나리오를 창조했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행동 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 원칙이 당신의 인생에서 더 많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존중, 감사, 허용, 용서입니다. 각각의 도구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떤 도구가 다른 도구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내기 위해 자기 존중, 감사, 허용, 용서를 매일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고 이들을 주제로 글을 적어 보십시오. 글로 적을 때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만들려는 대상에게 관심을 줌으로써 그 대상을 현실 속에 구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행복을 위한 네 가지 열쇠, 자기 존중, 자신의 선물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창조하는 능력은 향상됩니다. 허용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것이 더 늘어납니다. 용서는 건강과 웰빙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건강하지 않다면 뭔가 용서할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진정한 당신 자신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법칙. 사랑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주요한 법칙입니다. 이러한 법칙 외에도 우주에 적용되는 원칙들이 있는데 원칙은 사물의 본성, 에너지의 행동이나 흐름, 존재의 상태에 대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원칙은 창조의 네 가지 원칙이며 이것은 신과 진정한 당신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원칙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 건강과 웰빙, 풍요, 창조력의 원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반드시 법칙을 지켜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는 어떤 외부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떤 면에서 물리학 법칙과 비슷하면서 우주의 특성을 묘사해주는 보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칙은 그 자체가 사물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법칙은 사랑의 법칙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법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특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의 존재 상태이자 사물의 본성이며 우주와 존재 전체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가끔 사랑을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허용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우주는 하나의 광대한 의식인데 자체 내에서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눠졌고 이후에 더 작은 단위로 나눠졌습니다. 이러한 세분화된 것은 경험을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만이 전체가 스스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불빛, 이 불빛 또한 강대한 무라면 외부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을 얻게 될 때 단일한 존재의 경험을 잡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서의 자신을 경험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주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호용이나 사랑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에는 어떤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당신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당신이 아닌 모습을 반드시 경험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과 그렇지 않는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효과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교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소망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낳은 결과입니다. 당신은 절대적이고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낳은 결과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존재 전체의 본성이기에 당신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당신의 인격 위에서 자석과 같이 작용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모두 당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며 모든 것은 우주의 자연 법칙에 따라 작용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물리적 현실이 창조된 이유는 자연스러운 당신이 아닌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이 아닌 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아닌 것, 수용이 아닌 것, 허용이 아닌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은 물질계에 좀 더 깊이 집중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온전히 물리적 존재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물리적인 모습이 자신의 전부이며 자신이라는 존재는 육체가 죽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자신의 육체가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처음엔 위험 요소나 추위, 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동물들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 또한 자신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포식자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마침내 자신의 동족마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가 당신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사랑의 결핍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비교의 드라마가 상영된 것은 당신이 온전한 허용의 상태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향해 자석처럼 끌려갑니다. 사랑은 진정한 당신 자신의 본성이며 당신의 인격 자아가 자신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할 만큼 강력한 수준으로 자라났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당신의 진실한 본성을 영원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석과 같아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사랑은 당신 안에서 자라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00년 동안 상당히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날 때마다 이 움직임은 기하급수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깊이 박혀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원자 안에는 사랑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에겐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는 우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보편적인 의식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이며 이 원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의식은 없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사랑의 상태, 허용의 상태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사랑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듯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 의지를 부정할 수도 저항할 수도 그 의지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결핍된 듯 보이는 현실이나 감정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가 아무리 희박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당신 안에 있으며 보다 더 거룩하게 구현된 사랑이자 보편적인 사랑인 신의 사랑으로 끌어당겨집니다. 당신의 발전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주기, 수많은 생애들로 이루어진 주기를 끝내고 다음 주기로 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환생을 겪으면서 성장하려는 것도 모두 다 이 사랑하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게임입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돌아가는 다양한 방법을 경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주기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지구별에서 많은 생애를 살았듯이 당신은 수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형태를 한 채 사랑 없음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는 한 바퀴의 주기를 온전히 마쳤습니다. 주기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총체적이고 온전한 사랑에 대한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우주는 사랑 안에 있는 자신의 모든 형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는 자신 안에 사랑 아님의 경험을, 어둠의 경험을, 분리의 경험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사랑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둠 속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사랑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신의 본성이고 모든 것은 신의 마음과 상태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이며 따라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최고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행동, 모든 존재, 모든 사물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창조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